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넉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또 말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을 했음을 나눴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까지 했던 말이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가운데 말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을 받지만 정한 때가 오면은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들은 종과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어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믿음이 찾아오셔서 장성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것이고 종에서 시작해서 아들로 가는 것이며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또 때가 참에라는 때에 관한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의 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예수님이시고 때도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낮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분이 높고 높은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낮고 천한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인데 하루아침에 경비가 되고 말단사원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 하루아침에 유대인의 왕으로 취급을 받을 때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나 하세요? 그런 질문은 가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개미가 되고 내가 지나가는 바퀴벌레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거기에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은 인간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든 조건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영원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따라 그분이 홀로 이루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내신 아들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진짜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 안에 담겨있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나오고,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크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을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 원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라는 매개체로 인하여 타락한 여자와 뱀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와 뱀은 서로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편이 되어 있는 여자와 뱀을 서로 원수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뱀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뱀아, 지금 너는 여자와 내가 한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와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아서 깨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결심과 언약을 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뱀과 하나였던 여자를 당신의 편으로 데리고 와서 뱀과 여자를 원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 최초로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말은 곧 하나님과 뱀 역시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를 당신의 편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자가 낳은 후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낳는 그 후손으로 인하여 여인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고, 그 여인이 낳는 후손으로 인하여 뱀과 하나님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낳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야 할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은 그 자식은 보통 남편의 후손이 됩니다. 남자의 후손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빠의 성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남자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지만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남자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남자와 상관없이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어야 할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 역시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시는 것이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미 영원전에 세우셨단 말입니다. 영원전에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셨다?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오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역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시고 너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만이 죄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있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존재는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자는 후손인데 뱀은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뱀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1인칭이란 말입니다. 여자는 후손으로 오시는데 뱀은 1인칭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뱀은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뱀이 어디 숨어 있는지 잘 보세요. 예. 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그 뱀이 숨어 있는 곳은 우리의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의 심령 안에 뱀이 숨어 있는가? 뱀의 양식이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은 흙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의 양식이 흙이라는 거예요. 그럼 뱀이 먹는 흙의 정체가 뭐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바로 뱀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어디 숨어 있냐?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흙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흙을 좋아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땅의 흙 중 흙으로 나 좀 만족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름은 예수님을 부르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을 다 보면은 하나님 이 땅의 흙으로 나를 좀 만족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흙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흙으로 나를 부자 만들어 주고, 하나님 이 땅의 흙으로 내 이름 좀 높여주고, 하나님 이 땅의 흙으로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내 안에서 배부르게 지금 살이 통통하게 찌고 있겠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부 우리가 먹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흙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서 있는 이 사단은 비대해지고 살이 쪄가지고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뱀이 한편이란 말입니다. 사람과 뱀은 결국 하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의 인기, 나라는 존재의 부유, 나라는 존재의 욕망. 그러니까 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딜 가요? 갈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있으면은 나라는 존재가 알아서 밥 다 주고, 내가 좋아하는 환경 다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얼마나 내 안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뱀이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혀를 내리문거리면서 아가리를 쩍 벌리고 사람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 안에서는 야,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얼마든지 너 잘 될 수 있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겠냐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겠냐고. 내 안에 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입니다. 뱀이 나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가능성으로 자기 확신, 자기 생각에 붙들리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게 함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져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근데 그 말씀이 나는 이상하게 믿어져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 말이 안 나와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왜 믿어지냐는 거예요. 내 안에 뱀이 주인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말씀이 못 들리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시나요? 뱀이? 예. 내 안에 있는 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뱀이 아프거나 뱀이 지금 몸져 누웠거나 그래서 지금 뱀이 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여자의 후손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내 안으로 천국이 찾아오시고 내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아무것도 우리는 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고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상황,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렇게 문자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럼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실컷 내가 하고 즐거다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얄팍한 수가 통하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시대의 종말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지금까지 들었냐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신 거야.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거야.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나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나와 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나와 멀리 있고 거리가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복음이 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관계하는 것이고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야 하는데 내 귀에만 들렸다가 사라지는 것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직분자들이 뭐냐면 지식은 있으니까 성경은 아는데 뭐예요?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고 예수를 알아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내 안에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후손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먹고 있는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시는 그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 뱀의 머리를 부수지도 못하고 쪼개지도 못하는 말씀이 어떻게 먼 훗날에는 가능하겠냐고. 먼 훗날 얘기야.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어떻게 먼 훗날에 내가 죽어 살아난 나라 갈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있냐고요. 지금 복음이 들리지 않는데,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지금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장담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리시라는 말입니다. 졸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들려지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뱀은 그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도록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육의 언어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우리 안에서 예수 믿지 말라는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말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야지 부자 된다. 너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너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너 예수 믿으면 네가 원하는 거 잘해준다. 그 거짓 복음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려져요. 야,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십자가는 사라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말씀은 내 겉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먼 훗날에 일어날 날이 아니라 말씀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자꾸 흙퍼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크게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냐면은 발꿈치도 안 물리려고 하고 머리도 박살이 안 나려고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를 중히 여기든지 저를 경히 여기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발꿈치도 안 물리려고 하고 머리도 박살을 안 나려고 해요. 여러분, 발꿈치 물려도 안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발꿈치를 그냥 따끔한 거예요. 그냥 마대 땡땡, 뭐 후시 땡땡, 후시 땡, 뭐 이런 용고 바르시면 돼요. 반창고 붙이면 돼요. 근데 머리가 박살이 나는 것은 죽음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강단에서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선포되는 말 중에 어떤 말들을 좋아하냐면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듣고 싶어요.
왜 여러분? 그게 내 욕망이고 내 소망이거든요. 믿으면 이루어 주신대. 믿으면 된대. 그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루어진다, 믿기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환호하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성경은 정말 뭐라고 말하냐면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어도 안 돼. 믿어도 안 이루어져. 믿어도 소용없어. 너 믿으려면은 네가 박살나야 돼. 네가 깨져야 돼. 네가 부서져야 돼. 그 복음은 환영받지 못해요. 제가 이제 주일하고 수요일날 갈라디아서 고린도서를 이제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야, 진짜 바울이 외로웠겠다. 바울이 정말 친구가 없었겠다. 그 말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 아니잖아요. 참 외로웠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월요일날 이제 교회에 와서 수요설교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화초가 다 말라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제가 화초를 이제 화장실로 다 옮기면서, 미안하다 얘들아, 주인이 너네들한테 관심을 못 주고 너네들한테 이렇게 사랑 못 줘서 너희들이 다 말라 죽었구나. 제발 죽지만 말아라. 제가 화장실에서 물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지만 말아라. 그러고서 이제 물을 흠뻑 줬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근데 몇 시간 후에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살아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고맙다고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한테 고맙다고 해.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외로우니까 화초랑 얘기를 하는 거, 말할 사람이 없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가 전하는 말은 환영받지 못하는 말인 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심령과 확신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확신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념을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내 안에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기독교라면,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무당한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헌금이라고 하는 복제 드리고 나의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셔서 했겠습니까? 뱀은 지금도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로 가라고 뱀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나라는 존재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복음이 이거구나, 하늘이 열려가지고 이 말씀 막 계시를 받아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종에서 아들로 출발한다고 말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믿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전부 그거 위해서요. 내가 세상에서 다 해보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 사람도 의지해보고 저 사람도 의지해보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랑 한번 믿어볼까? 우리 전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나라는 존재가 성공하고 나라는 존재의 이름을 좀 내고 나라는 존재가 강해지길 원하고, 이러한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내 옆에 좀 조력자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것 좀 이루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게 헌금 두둑해 하고
내가 그렇게 예배 생활 할게요. 예수님은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전부 이렇게 믿었어요. 다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전부 거의 한 99%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내가 천국 가야지. 여러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살면서도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죽어서도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발꿈치도 안 물리려고 하고, 머리도 박살 안 나려고 하고. 그런데 이러한 우리 가운데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이렇게 얄팍한 나를, 죄인인 나를 여자의 후손이 찾아오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욕망으로 내가 왕으로 살려고 했구나. 이것이 내 머리가 박살이 나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머리를 박살을 내시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가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질병을 통하여서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아까운 것 같지만, 아니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그 짧게 일어나는 그 일과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흙을 퍼먹고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이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열심히 흙을 퍼먹었는데 아들의 후손이 오셔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제 흙이 아니라 너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아비가 마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무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무는 존재는 나라는 거예요. 나. 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문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발 뒤꿈치를 무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물고 있는데, 예수님을 막 찔러 죽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머리를 박살을 내시고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값을 주고 사오신단 말입니다. 발 뒤꿈치를 물린다는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발 뒤꿈치,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약속하는 후손, 뱀에게 말씀하신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의 살과 피를 내가 줌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를 내 것으로 데리고 올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흙에서 살과 피를 먹는 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흙으로 태어나 일평생 흙을 먹으며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함께 사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발뒤꿈치, 즉 살과 피를 세상에게 내어주는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막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나의 겉사람은 죽어가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예전에 막 운전하면은 누가 막 이렇게 확 갑자기 끼어들면은 추억의 단어들이 막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어들이 안 떠오르시잖아요.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으세요? 제 이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이제 친구인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누가 뒤에 차가 뒤에서 막 오는 차 갑자기 이렇게 막 옆 차선을 오더니 앞으로 딱 끼어들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인상이 써가지고 막 이제 추억의 단어들이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신호등 딱 걸려가지고 제 친구가 이제 창문을 딱 내리는데 그쪽에도 창문을 딱 내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막 욕을 막 이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문을 딱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예배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규모가 있으니까 이제 성도 차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이 성도가 목사님 차다 그래서 인사하려고 수요예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온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점점 옛날 추억의 단어에서 할렐루야로 바뀌어가는 사람입니다. 계속 물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그분의 살과 피 말씀으로 채워지며 그 살과 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 세상에 물어 뜯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좀 남았지만 말씀 마칠게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들고 있는 파우치가 지퍼가 열렸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현찰이랑 도서상품권을 좀 이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날은 몰랐고 다음날 보니까 이제 파우치에 정말 그 지폐랑 다 사라졌어요. 솔직히 아까웠어요. 왜냐면 저만 알고 있는 비상금이었는데 좀 아까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데를 막 가보고 막 예전 같으면 안 아까운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돈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막 신경 쓰고 막 화도 나고 한숨도 나고 막 그랬을 텐데 그 시간이 짧아지더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누군가에게 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흘리게 했나 보다. 내가 돈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저 멍청한 놈, 자기 위로하냐? 저 찐따 같은 놈. 근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 그거 인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지금까지도 그 내 비상금 막 그거 막.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몰라요. 근데 그때는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화가 나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진짜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안 보여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상황과 환경이 됐는지 안 보여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 날, 그날 알게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나를 힘들게 했던 일,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에게 이간질했던 사람들, 그래서 억울했던 일들, 창피했던 일들, 오해당하고, 이게 계속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계속 따끔따끔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따끔따끔한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십자가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예. 제가 이제 최고의 영성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이는 일은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지, 그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근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기에 받아들이고 할 수 없기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단 말입니다. 노예, 하나님 제가 왜 노예예요? 요셉이 제가 무슨 잘못했어요? 저 하나님 열심히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형통.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내가 노예야?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감옥으로 떨어지네. 아니, 이거는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더 바닥으로 떨어지네. 왜 내가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한마디도 하잖아요. 한마디, 형통,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결국 요셉이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능동으로 시작했다가 수동으로 바뀌고, 수동으로 시작했다가 피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동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적인 교회인가? 아마 목회자인 제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가 행동을 하는 것이고, 수동은 나의 의지에 어떤 존재가 명령을 하는 것이지만, 피동은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 존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후손이 나라는 머리를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머리가 박살 나는데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발 뒤꿈치 물리면 물릴수록 점점 바보가 됩니다. 점점 당해주고, 점점 손해보고, 점점 찔리고, 점점 매맞고, 점점 때리면 때리는 대로, 찔리면 찔리는 대로. 그게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 떨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뚝뚝뚝 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의 말씀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안에 있는 마귀적인 모든 속성들, 오염과 죄의 잔존들이 박살이 나야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오직 복음 되시는 말씀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머리에 젖붙임 당해 주시고, 그렇게 오늘도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야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